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에 더불어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영성. 사명자의 영성. 사명자의 영성. 사명자의 영성. 혹시 우리가 그동안 7가지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비움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영성. 세 번째, 낮아짐의 영성. 네 번째, 기도의 영성. 다섯 번째, 섬김의 영성. 여섯 번째, 순종의 영성.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 사명자의 영성입니다. 이 사명자라는 말에는 충성과 순교, 이 두 단어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윗분에게서부터 맡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맡겨주신 분께는 충성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이 있다가 태어나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중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세 번째 출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죠? 왜 내려왔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직분 안에 3가지의 직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요, 목동도 있었고요, 농사꾼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건달도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있었고요, 제사장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모든 사람 중에서 다양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고 천국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죄악으로 눈과 귀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고, 그 사탄의 지배에 눌려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마지막 길은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명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구제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을 하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영들, 악한 영인지 성령님인지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 또 그 방언을 통별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사들을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막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째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
선교는 어디서 합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에서도 하는 거예요. 뭐 저 아마존강 막 정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을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막 이런 데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웃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 위로해야 될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들을 대접해주는 것,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해외에 생명을 걸고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 또 그 선교사들과 이 국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다 선교의 일원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차마 말을 못하겠으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사람 교회에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2016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영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몸이 다친 사람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지옥에 그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의 사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 위로자, 보호자, 변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세워주고 상담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이제 1년 됐는데 작년에 할로윈데이 때 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귀신이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귀신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다가 사망한 거 아니에요. 예? 많은 159명이 압살을 당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만 울분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또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담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상담 교육을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기도 훈련을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과 그 고통에 공감할 수가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상담자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고 쓰러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봉사와 섬김의 사명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막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요? 봉사의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봉사하는 거 싫어하면 그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고치는 걸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봉사라는 거, 봉사. 잘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내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초청해가지고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교회는 점점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부흥했다 그랬어요.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까지 바치는 사명자입니다. 양초에다 불을 붙이면은요, 그게 서서히 타잖아요. 그러면 초가 녹습니다. 녹아가면서 빛을 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그냥 희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사명에는 충성과 순교가 같이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평생 목숨 바쳐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다 멸망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3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 목숨이 끊어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지옥 가서 내 종족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시각장애인 기독교연합회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정선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여량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여량 중앙성결교회. 이 교회는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에 이인석이라는 집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집사고 의사예요. 의사.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1950년에 그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피난을 오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8월 6일 1950년 8월 6일에 공산당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이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8세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할 때마다 보람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지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막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중보기도의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하는 분들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를 하든지 앞에서 찬양인들을 하든지 찬양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지쳐있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꼼꼼하고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돕고 일꾼들을 돕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노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나의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희생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희생하는 것, 충성하는 것, 목숨까지 내놓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데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많은 낙원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주님의 소유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지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는 그 은사와 그 복과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바치고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